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또 무더위까지 찾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우리가 개인 위생과 또 건강에 잘 챙기셔서 정말 아픔이 없도록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을 챙기고 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 우리의 기분을 정말 좋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연기되었던 올림픽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면서 뉴스를 보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나마 그 소식을 통해서 조금 마음이 후련하다,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나에게 건네지는 그 작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지는 바울의 이 편지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실 것인가를,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적은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편지는 아마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원함을 안겨주시는 선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만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많은 문제들 속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충성된 좋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충성된 자들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본이 되는 그러한 자들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유익함을 주었고 또 바울의 마음에도 시원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우리가 나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눌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한 건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한 것이, 그렇게 좋은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고 믿음에 성숙한 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아닐까. 조금은 허술한 그러한 건물이랄지라도, 조금은 많이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임일지라도 그곳에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 곳이 바로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좋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는 바로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그가 기대하며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좋은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좋은 교회를 세우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된 성도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스데바나입니다. 15절을 보면 이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에 대하여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울은 아덴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테네는요,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고 또 많은 우상이 숭배되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헬라 철학의 그 깊은 조예가 있었던 바울은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철학적이면서 아주 유식한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소개되어지는 아레오바고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바울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로 인해서 참 많이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그리고 이 아가야, 이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서 바울이요, 그때 너무 많은 절망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결심합니다. 이 낙심된 그 상태로, 힘을 잃은 그런 상태로 그가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면서요, 그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 아가야 지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음으로 맺어진 그 열매는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스데바나 집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작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일이나 또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인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몰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몰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몰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모든 시간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것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몰두하는,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과 같이 섬기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들을 지도자로 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닮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몰두하며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오늘 좋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하고 그 일에 몰두하며 가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좋은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데바나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몰두하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헌신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며 그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좋은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전념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 여러분, 매우 바울을 기쁘게 해준,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형평과 그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들이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또 디모데와 함께 이들에게 고린도로 보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연결하는 끈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교회를 추구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지만 우리는 이룰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 서로 그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주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그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좋은 교회로 서가는 그러한 교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보충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실수가 보여졌을 때 우리가 그 허물을 덮으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 실수가 보여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손해를 볼까봐 오히려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서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보충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바울은 그 세 사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원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나파우오라고 해서 쉬게 하다 또는 원기를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좋은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위로를 안겨주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즉 그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바울은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답답하고 정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바로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한결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그러한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주어지므로 바울은 이들을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고 용기를 갖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따지고 또 관습을 따지며 멀리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며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품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과 소외됨을 돌아봐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그 영혼을 짓누르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시원함을 더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시원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안심이 되고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힘이 되어주는 내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주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런 좋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주라 하는 것은요,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와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사람은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바로 섬기는 그 일에 몰두하고 섬기는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섬기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기꺼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이신 그 예수님처럼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언제나 그들 곁에서 예수님처럼 함께 하면서 그 마음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좋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원했고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런 좋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 삼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바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조금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냥 그건 나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말고요, 우리는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는 그냥 선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요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고 내 모습이 항상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함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닮은 좋은 사람들이 되어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양샘병원의 원장이었던 박상은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막상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박상은 박사님은 급한 것을 다 마치고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한다면 평생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친구의 유언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급한 것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쉬워하며 또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박상은 박사님은 그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 이게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인데 나는 바쁘다고 일해야 된다고 환자를 보아야 된다고 환자를 돌봐야 된다고 이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았다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그는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요. 어느덧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 가운데서 자신은 점점 섬기는 자리에 서고 점점 나누는 자리에 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그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암울하고 지친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말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요. 여러분,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섬기는 일에 몰두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며 또 항상 함께하는 이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매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 만남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그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이러한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